3월 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큰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 그 사람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7인을 공부했고 7 나팔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 재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7 대접 재앙 전에 7 나팔과 또 첫 번째 7 대접 재앙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자, 사이에 있다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물론 역사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흘러가지만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이 사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어느 한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또 뭐 1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미래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미래로 갈수록 더 심하고 아주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그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서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 성도와 교회들을 미혹한다, 시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따르는 종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하여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산다.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또 오늘 1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6, 17, 18절에 저가 모든 자 그랬습니다. 이 저는 둘째 짐승을 말합니다. 땅 짐승이죠. 자, 기억하시죠? 우리 13장에서 12장 여기 이제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 12장에 보면 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은 우두머리고요. 자, 용이 이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첫 번째 바다 짐승이 나왔고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꼭 성도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자,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있는데 이 땅 짐승의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처음 짐승이죠.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한다. 여기 경배하지 않은 자 그랬죠.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땅 짐승은 이제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 경배하게 하는 거. 첫 번째 짐승이라는 것이 결국 사단이죠. 용이나 첫째나 둘째 짐승이나 첫째 짐승이나 다 사단인데 이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알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 16절에 저는 바로 둘째 짐승 땅 짐승인데 자, 이 둘째 짐승 땅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16, 17, 18절이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즉 사단에게 절하게 합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줘서 그 표를 받은 자가 이제 그 절하게 하는 거죠. 표를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을 렐로 하여금 사단에게 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표를 안 받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표가 뭐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666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666 소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표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666. 그러니까 표가 666이에요. 숫자죠. 666인데 이 표를 땅 짐승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박아줘요. 그리고 표를 박는 자는 이제 첫째 짐승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표를 박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어떤 혜택이 있겠죠.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17절.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고 뭔가 돈을 벌 수 있고 잘 살게 해주는 뭔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 표를 받으면 너 행복하게 된다. 너 행복하게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받게 되면 뭐 행복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잠시뿐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절하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제 666을 사단이 이 둘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 표를 주는데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이 666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666에 대해서 17절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의 수다.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수죠. 666이 수인데 짐승의 이름이다 했을 때 이 짐승은 곧 어떤 악한 존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은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 자체가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뜻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 이름이 조인이면 그 한자에 담긴 이름의 의미가 있고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름 자체가 저의 존재이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666이 숫자이면서 이름이다.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다. 사단의 이름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을 사단이 사람들에게 준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666을 해석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666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666을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이 표라 그랬잖아. 이 표가 눈에 보이는 표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지, 문자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표는 뭐냐면 정말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사단이 준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날 이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사단의 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표가 뭐냐? 오늘날 이 표가 뭐느냐? 뭐 옛날에는 그 666을 뭐 바코드, 여러분 이제 마켓에서 뭐 물건 사시면 다 계산할 때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 바코드가 666이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이다.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 신용카드에도 크레딧 카드에도 666이 있다. 컴퓨터 뭐 특히 요즘 베리칩 이런 걸 말하면서 그 받으면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의학용으로 뭐 하고 이렇게 개인 정보를 위해서 뭐 칩을 몸에 심는다고 하잖아요. 베리칩이라고. 그런 거 666이다. 받으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백신 받는 것도 뭐 666이다. 받으면 안 된다. 자, 이런 건 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죠. 그 문자적인 해석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는데 어떤 지혜냐?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666이라는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6이라는 자체가. 자,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7인, 7나파, 7재앙, 대접재앙 이런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다른 숫자들도 나오는데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낸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냥 6이 아니고 666, 6이 3개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의 삼위일체,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삼위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서 3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3을 또 흉내내는 겁니다.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러니까 6을 한 번만 써도 될 것을 3번 쓰는 겁니다. 6.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용도 그렇고요. 첫째 짐승도 그렇고 둘째 짐승도 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성령님을 모방해서 그래서 상도들을 미혹하는데 결국 그 목적은 사단에게 절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 666 자체가 짐승의 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인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뭐 666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14장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 있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자, 14만 4천이 누구죠? 성도죠? 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입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숫자죠. 딱 14만 4천,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이 세상의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죠.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인데 완전수인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이요? 사람의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새겨진 성령님으로 새겨진, 성령님에 의해서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표가 물론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만 나야 되지만 무슨 666처럼 이마에 뭐 이름을 찍고 무슨 표를 뭐 마크를 찍어서 표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하신 자를 성령으로 인치듯이 이것은 666은 사단이 자기가 택한 자, 자기가 택했다 그러면 좀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는 사단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표를 찍는 건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소나 돼지에 이렇게 뭘 찍잖아요. 그 이름표 같은 것도 찍고 무슨 뭐 그에 대한 정보도 찍고 하는데 그 소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는 내 소속이야. 내 부하야. 사단이. 근데 눈에 보이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찍는 것이죠. 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666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뭘 받으면 안 된다, 뭐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건을 매매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말씀 계속 드렸죠. 이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모방해서 이상하게 비틀어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뭐가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여기 또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뭐 표를 받은 자가 매매를 못한다,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정직해야 되겠죠. 성실해야 되겠죠.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조직, 뭐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끼리, 이게 사단의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자기네 편, 자기의 말을 듣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익을 얻으려면,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세상에 불의한 것, 부정직한 것, 나쁜 것, 이런 거에 그냥 순응하고 절하게 되고, 그럼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매매를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자, 10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어쨌든 뭘 많이 벌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을 뭐 포기하고 대충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다. 그게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지혜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세상은 정말 사단이 지배하고, 물론 하나님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일시적인 권한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단도 마지막 때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가정일을 할 때도, 직장일, 사업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너무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조건 문자적인 해석, 무조건 상징적인 해석.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잘못된 거 막 하면 뭐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뭐 따라가고, 특별히 666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책이나 유튜브나 영화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그런 것을,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신학적 교리적 해석, 그 다음에 추론적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배우셔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666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고 끝내 인내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12장 찬송합니다. 풍성한 살을 내려 내 영혼이 너널이 복받으니 주의 꽃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 헤비네 주 너희 헤비네 주 너희 헤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왔고 믿어라. 내 구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미가 늘 있겠네. 주 너희 헤비네 주 너희 헤비네 주 너희 헤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666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벤츄라 가우디 장로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인데요. 이 표를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약한 우리 교우들 3월 한 달에도 믿음으로 살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인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교육자들,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666 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정신 속에, 사상 속에 입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전쟁.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교육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사단에게 절하게 합니다. 이 정책이. 이게 다 666의 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따르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손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복음으로 또 변화가 되어서 이 나라를, 우리 지역사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세업, 심재욱, 조윤호, 김경환 선교사님,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66과 같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학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함을 예배하며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